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빛을 갚음으로입니다.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예배가 반복되는 행사가 아닌 삶이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어,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은 사랑의 빛인 자입니까? 네. 애매한 아멘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네. 아, 물론 한때는 당연한 사랑, 마땅한 사랑을 받았으나 오늘을 산 우리는 사랑받지 못한다. 그리고 나는 사랑해야 할 대상이 없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사랑이 필요한데 나에게 사랑 주는 사람이 없다. 교회도 그렇다. 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사랑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도요? 마땅히 사랑해야 할 부모도 거역하고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이용하고 그죠? 자녀를 버리기까지도 하는. 근데 이 디모데 후서가 쓰여진 시대를 보시면요. 지금 시대와 다를 게 없어요. 물론 문화적인 발전이나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활하는 편리는 좀 다르겠지만 그때도 이런 걱정을 했어요. 1800년 전에 쓰여진 책에도 이런 말이 있다잖아요.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 우리는 요즘만 살잖아요. 그죠? 그 시대 살았던 사람들도 요즘을 살았을 겁니다. 그 시대에도 뭐예요? 트렌드, 유행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과 시대의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답이 되실 거예요. 저는 굉장히 많은 답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좀만 집중해서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어졌냐? 물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만 인간의 시작이 어떠했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창조된 인간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사랑하는 우리가 살아갈 터전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도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창세기서 1장 보시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대요. 이장에 생기를 부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하고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인 언약 이것을 놓치고 죄에 빠졌죠. 그 죄란 하나님을 떠남을 말합니다. 사랑의 본체를 잃어버리고 나니 뭐예요? 내 입장에서 사랑만 하기 시작했어요. 이익이 되는 것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그 어떤 대상에게만 사랑을 하고 조건부 사랑이죠. 우리 찬송가 370장대에 있는 3장인가 그럴 겁니다. 세상이 모두 사랑 없어 뭐라고요? 냉랭함을 아느냐.
그 사랑을 몰라서 뭐라고요? 냉랭해졌대요. 근데 그 사랑 요구를 어디다 한다고 합니까? 자연 앞에. 그냥 있을 뿐인데 그 나무와 돌과 해 앞에 복 달라고 빌고 내가 사랑받는 자 되고 사랑 줄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고 죄 지은 인간에게 복음을 왜 주셨냐? 사랑해서 용서하시고 다시 자기 자녀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의 원래 인간의 속성도 뭐여야 되느냐? 사랑이어야 돼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계산 없는 힘. 사랑에서 나온다고 봐요. 그리고 사랑할 때 뭐가 되어지죠? 인간은 행복합니다. 받을 때도 그렇지만 줄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이유와 방법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될까요? 고민해 봤습니다. 배부르면 사랑 되어집니까? 돈 많으면 돼요? 뭐 환경이 좋아지면 사랑이 되어집니까? 뭔가 조금 안정적일 때만 사랑이 가능합니까? 그 사랑이 막 빛나요? 제가 이 질문 고민을 다 가지고 많은 이제 스케줄을 소화하면서 문득 드는데 좋은 환경에서 좋은 상황에서 사랑이 오히려 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의 사랑이 더 진짜 같이 느껴지는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몰라도요. 그렇더라고요. 이전 시대를 보면은 가난하고 오히려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살갗에 와닿는 체감이 되어졌던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이 TV를 보는데 산골 마을에 사람도 없는 마을이에요. 근데 논에서 두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래요. 그러면서 티격태격해요. 근데 이게 모습이 보면은 뭐 진짜 편의점 가려고 해도 1시간 넘게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산골인데 그 부부가 티격태격하면서 나중엔 가면서 짐도 들어주고 잔소리도 하고 이러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얼굴도 못 보고 쉬지 마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80년을 살았대. 집에 오니까 초가집 딸랑 하나 있더래요. 뭐 초가집 짓는데 한 달이면 짓잖아요. 집 지어도. 네 땅 내 땅도 없는 그런 곳에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와서 80년을 살아낸 그 인생, 그게 사랑 아닌가. 저는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물론 제 생각이 다 존중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뭘 느끼느냐. 아, 지금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해라 하는 내용들도 많고. 근데 사랑한다 말하면서 이혼을 몇 번씩이나 하고, 그죠? 사랑의 대상은 왜 이렇게 많이 바뀌는지. 자녀들을 낳아놓고 버리는 부모도 있고. 말씀드렸잖아요. 국외로 입양 보내는 그 이제 뭐 아이 수출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낳아놓고 국외로 보내는 경우가 10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나라가 1위였어요. 아직도 1위다라고 말하는 그런 정보는 조금 오래된 정보고요. 그런데 지금도 인구 대비 중국의 7배가 넘어요. 우리나라가 아직도. 현재. 왜 그럴까요? 물론 사랑을 지켜주는 가장 기초적인 가정이 깨어져서 그렇기도 합니다만 지금 시대가 자기만 아는 시대. 출산율도 떨어진다. 이 말은 뭐예요? 결혼율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외에 뭐예요? 이혼율도 높아지고 노령화되어지고. 왜 그럴까요?
젊은이들은 결혼은 안 한다 그러는데 성적 타락이나 여러 문화적인 측면에서요. 이상한 사랑도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해하는 사랑도 있고 못하는 사랑도 있는데 뭐 동성애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붙여놔요. 애완견에게도 막 사랑한다 하고 물론 사랑합니다. 사람보다 더 좋아하니까.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마땅한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유를 모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서 이걸 먼저 알고 가야 세상을 향한 사랑, 내가 받고 누려야 될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사랑이 가득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저는 이 생각만 하면은 가끔 가슴이 뭉클해져요. 그게 뭐냐? 푸른 눈의 이방인들.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이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들이 들어와서 물론 토마스 선교사님처럼 그렇게 순교하신 분도 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목이 베이기도 한.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보다 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죽음에 다다르게 됐냐? 이질이라는 병 있죠. 풍토병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뭐 정수기도 없고 그 당시에 꾸정물인데 우물물 마시고. 근데 그 물 자체가 그 안에 물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균이나 뭐 이런 것들 있죠. 적응이 되지 않는 것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몸에 이질이 걸리는 거예요. 계속 비워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체력도 떨어지고 면역도 떨어지고 그러다가 다른 병에도 걸리고 죽는 거죠.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 3천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뭐 하셨어요? 원더우드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협상하기 위해 일본어를 배우기도 하고 영어를 가르치시기 위해 한국말을 배우기도 하고 부인이 우리나라에서 죽고 자녀가 우리나라에서 죽는데도 계속 떠나지 않고 계속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오시잖아요. 학교를 짓고 이화여학당, 뭐 연세 전문학교, 병원, 최초의 병원, 최초의 학교 이런 것들 다 오셔졌어요. 전라도에서든 부산이었든 또한 서울에서였든 인천에서였든 다 선교사님들이 지었어요. 그리고 뭘 했어요? 그 사랑을 뭔가 나중에 갚아라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도 받아가신 분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이게 사랑의 빛 외에는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전사님 다 아침에 얘기하셨지만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원금 이상 갚으신 분 계십니까? 다 자녀에게 다 쏟아 부었잖아요. 그리고 상처만 남았고. 그게 사랑의 빛이에요. 우리가 받았다고 해서 그 대상에게 돌려낼 수 있는 사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라는 건 내가 느끼는 감정인데, 그죠? 내 역사고. 근데 그걸 그대로 돌려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우리는 그래서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갑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렇게 별일 아닌 도움인데 옛날에는 학교 동문이었고 동기였고 그랬던 분인데 운동하는 법을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삶이니까 헬스장에 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운동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루틴을 가르쳐 드렸어요. 저는 항상 말씀을 듣는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만큼 제 영적인 것도 관리가 되고 이게 외로울 때도 그랬고 바쁠 때도 그랬고 항상 유지하는 방법 이 부분을 가지고 좀 포럼도 하면서 알려드렸어요. 근데 저는 그냥 할 수 있는 부분을 한 것뿐인데 이분이 살이 정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드라마틱한 것 있죠. 사람이 바뀌었다 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살도 빠지고 살 빠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이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육아를 하고 있는데 자녀들 둘을 키우고 있는데 그 둘에게도 그 좋은 영향력이 가고 어느 학부모 갔는데 회의에 가고 뭐 학원에 갔는데 기립박수를 쳤대요 사람들이 그만큼. 근데 제가 한 말은 몇 마디 안 되잖아요. 그냥 알고 있는 선에서 알려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말씀 우리 예준교회 유튜브 들어오셔서 말씀 듣다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고
제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모르겠어요. 이렇게 제가 봤을 땐 2명의 아이를 육아하고 또 가정에 많은 형편과 싸워야 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 텐데 시시때때로 저한테 핸드폰에 기프티콘을 보내주세요. 목사님, 오늘은 빵 드세요. 이러면서 빵 기프티콘이 막 진짜 그냥 10,000원, 20,000원이 아니라 30,000원. 이거 어떻게 다 먹지? 이렇게 계속 아니 근데 이게 한두 번 온 게 아니라 시시때때로 그죠? 그리고 어느 날은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다고 화내지 말라고 하시면서 성경금이라고 이렇게 탁 좀 보내주시고 이러는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이게 사랑의 빛이구나. 제가 더 큰 액수를 돌려낼 수 없어요. 페이백 절대 받으실 분도 아니고. 근데 제가 이걸 어디서 생각해야 되느냐? 보상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거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라는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도 기도 부탁을 했거든요. 저희 예중교회를 놓고 기도해 주시라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간다라는 게 이렇게 제 입장에서는 다르더라고요. 사랑에 빚진 마음 있죠. 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걸 아는데 갚아낼 수 없다라는 그것을 이제 제가 계속 느끼니까 더 잘해드릴 수도 없고 선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왜 다른 곳에 있는 분을 끼워와서 말씀드렸냐? 앞에 계신 분을 얘기하면 민망하니까. 저는 그렇게 예준께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뜻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로 세워진 권세자와 그 권위를 인정해라.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세금도 내라. 그리고 사랑의 빚 외에는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빚지지 말라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설명하면서 우리 오늘 로마서 13장 9절 말씀 한번 보시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랬어요. 10계명이 어디 들어있다고요? 사랑하라의 말에 다 들어있다고요. 그게 다 지킨 거래요.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랑의 빛. 왜 빛이라는 개념으로 사랑해야 되는가?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우러나오면 할 수도 있고 뭔가 감동받아서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자녀가 태어나면 당연히 사랑하게 되고 그런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데 복음 가진 자의 사랑의 개념은요. 빚진 자의 마음에서 시작한대요. 오늘 감사하게도 우리 교동문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로 시작합니다. 요한일서 4장인데 이 10절 말씀에 사랑이 어디 있다 말하냐 위치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어디서 출발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이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마땅한 우리의 삶이래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14절 말씀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이 헬라인, 유대인, 야만인한테도 어리석은 자에게도 빚진 자래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 전하는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기 원한다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은 뭐냐?
자격 없는 자에게 무조건으로 주신 조건 없는, 그리고 언제까지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복음이니까. 나는 핍박자였고 괴수였는데 이런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시기 원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종교의 특징이 뭐냐?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거예요. 내게 사랑 내놔라고 요구하는 거 있죠. 그 출발점이 종교라니까요. 그런데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먼저 하나님 나를 사랑할 때.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만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 해방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 신분과 권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제는 우리가 빚을 졌는데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고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 이 말은요 우리 환경에서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계신 앞에, 뒤에, 옆에 계신 분들을 사랑한다면 그 모습으로 잘 안 앉았을 거예요. 항상 앉은 자리에만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십계명에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십계명 어떻게 주셨냐? 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 살인하지 마, 이렇게 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먼저 전제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다음에 20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3절 말씀에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거는 율법이고 지켜야 되는 명령이 아니라 사랑의 부탁이에요. 너 알지? 그 430년 노예되었던 그 생활 속에서 나는 너를 사랑해서 이끌어낸 너의 아버지야. 너의 하나님이야. 너가 잊고 있던 사람이야. 그런데 이제는 내가 너를 이끌어 나왔으니 이대로 해줘. 이게 사랑의 부탁이지 어떻게 율법입니까? 10계명은 신륜계명 4계명, 1에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요. 5에서부터 10계명, 6계명은 뭐죠? 일륜계명 6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결국은 이웃 사랑이에요. 교회의 모습, 하나님 자녀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힘으로 옮겨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의 답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역사로 보지 말고 인물로 보지 말고 뭘로 보느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다 그러면은 초점은 딱 하나로만 나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시는 게 뭐예요? 막 잔인한 내용도 나오고 뭔가 지키면 하나님 삐지시고 벌하시는 모습도 나오지만 그게 다 어떤 이유라고 말해요? 사랑이 돼요. 첫 번째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내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해라. 근데 두 번째라고 얘기하지만 이와 같이예요. 똑같단 말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결국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그 사랑받는 존재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내 실수가 포함되어 있을지라도, 내 연약함이 포함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하나님 사랑한다, 이 말은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랑에 성공하면, 사랑을 하면 모든 계명을 다 지킨 것이다, 이 말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사랑에 실패하면 모든 것을 다 실패한 거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사랑은 관계를 만들고 회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로 말미암아 어떤 직분을 주셨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여러분 성격 때문인지 내지는 여러분의 어떠한 특별한 상처 때문인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시는 분들 계시죠? 잠깐 사랑은 불같이 하는데 화를 더 크게 내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서 누군가는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화가 많아. 그 말은 틀렸습니다. 사랑이 약한 겁니다. 그러면 화가 튀어 올라오죠.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이 사랑의 힘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오늘 말씀이죠. 본문 10절 말씀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힘이 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악을 행하고 악을 막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사랑에서 나온대요. 사랑의 공통점이 뭐냐? 힘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대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니까요. 사랑은 도둑질을 막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어떻게 훔칩니까? 미운 놈 거 훔치지, 그죠? 훔쳐서 버리잖아요. 내가 안 쓰고. 도둑질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과 어떻게 뺐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죽입니까? 어떻게 탐냅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사랑하면 막아지는 것들이에요. 이웃 사랑하면. 그죠? 우리의 역사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걸 알아야 종교 생활의 세팅에서 벗어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신앙생활로 들어갈 수 있어요. 종교 생활의 세팅이 뭐냐? 종교는 다 인과응보를 말합니다. 네가 한 만큼 받아, 이거예요. 열심히 해야 돼, 고행해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구제해야 돼, 봉사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죄를 짓으면 벌을 받아야 돼. 그게 인과응보예요. 그게 마땅한 거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런데 복음을 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성도들에게는요, 예수님이 어마어마하게 무리한 부탁을 하셨습니다. 70번씩 7번 용서해라. 무제한 용서라는 거죠. 왼뺨을 때리고 오른뺨을 내밀고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답답한 인생을. 이거는 횟수와 반복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 번 용서해란 말이 아니에요. 네가 왜 용서해도 되느냐? 내가 너와 그 사이에 있어,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관계에 개입해 계신다니까요. 모든 것이 지 맘대로 굴러갈지라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내가 개입해 있어, 이 말이에요. 네가 하는 것, 네가 안 갚지 않아도 내가 다 알고 있어,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제가 요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건 뭐냐? 맥락과 정황입니다. 근데 한국말로는 좀 없는 말이기 때문에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우리가
연극을 하는 이유가 뭐죠? 연극을 하는 이유는 뭔가를 표현해내기 위해서예요. 연극에는 뭐 3대 요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노래가 있어야 되고, 뭐 무대가 있어야 되고, 뭐 사람이 있어야 된다 막 이러는데, 연극은 결국은 뭐냐? 어떠한 의도나 이야기를 나타내기 위한 한 소재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그 연극이란 무대에 올라가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 컨텍스트라 그래요. 맥락과 정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극할 때 뭐가 있어요? 영화를 봐도 악역이 있어요. 아주 불우한 환경도 그 안에 포함되고요. 내지는 막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그 위에 다 올라가요. 그리고 결국은 뭐가 나오죠? 주인공이 나오고 주인공이 하는 행동이 사실은 핵심이고 메시지예요. 그걸 텍스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권위와 유산, 질서와 정서라는 것은요, 전부 컨텍스트예요. 그게 하나님의 무대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서 뭘로 살아가야 되느냐? 본문, 텍스트로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글들이 있지만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본문이 뭐예요? 텍스트예요. 우리가 이 세상,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게 다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 무대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무대에서 뭘로 우리 인생을 올려놨느냐? 본문이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핵심으로 딱 표현하도록 우리를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신 거라니까요.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나타내면 되느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공간적 현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모든 공간적 현실이 텍스트입니다. 텍스트. 컨텍스트. 뭐 예를 들어볼게요. 얼마 전에 누리호 성공했잖아요. 아시죠? 별로 중요하지 않죠? 네. 근데 누리호 성공하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보고 싶은데 안 도와줘요, 사람들이. 기술 격차가 20년이 넘게 나는데 우방인 미국에서도 도와주질 않아요. 왜냐? 이 우주 발사체를 만들어낸다는 건요, 즉 미사일 수준, 그것과도 관련이 되는 것이고, 또 이거를 자기네들 걸 지켜야지만 자기네들도 돈이 되고 계속 우위를 점할 수 있으니까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돈도 없으면서 계속 그걸 해보겠다고 시도를 하는 거죠. 일본은 1년에 막 조 단위로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연구원도 막 20명도 안 되게 쓰면서 월급도 쥐꼬리만큼 줘요. 잠도 안 재우고. 그러면서 개발하라고 하는데 개발이 되겠습니까? 안 돼야 정상이죠. 근데 우리나라가 성공을 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비밀이 있어요. 비밀. 그 비밀이 뭐냐? 아무도 안 가르쳐 주길래 우리나라가 기술을 러시아에서 배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형을 보내주기로 했어요. 러시아가. 근데 실무 담당자가 약간 정신이 나갔는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모르겠는데 실무를 보내버렸어요. 그거 아세요? 그래서 그 실무를 받아서 우리나라는 다 뜯어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싶어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성공했잖아요. 기술 격차가 팍 줄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너무 신기하죠? 저는 그것보다 더 신기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 6.25를 겪고 일제시대를 겪은 우리에게 그 실수처럼 갚을 수 없는 빚이죠. 그분은 감옥 갔대요. 러시아에 그 우리나라를 기술 유출하신 분들. 선교사가 들어오고 여러분들 지금 영위하고 있는 이 모든 삶 있죠.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 보이지 않는 이유 있죠. 이게 텍스트거든요. 맥락과 정황, 뭐 전두환 시대, 노태우 시대, 정치가 어떻든 유산이 어떻든 그걸 다 겪었는데 모르게 겪었고 카세트 귀에 꽂고 뭐 CD 플레이어 들어보고 근데 요즘 뭐 핸드폰으로 다 보고
이런 시대를 그냥 살아가고 늙어갈 뿐인데, 소진되어질 뿐인데, 하나님은요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음 텍스트를 넣어주셨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인생 된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그게 안 중요하게 보이시면요 여러분, 눈이 움직이는 대로 사랑하게 되어지고 마음이 가는 대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은 본질적 사랑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고요. 자, 여러분 그 맥락으로 말씀드리자면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그 어머니만 4명 있는 집에 태어났어요. 남자 형제만 12명이 있는 집에 태어났다고요. 딸들까지 포함하면 더 될 거예요. 근데 그런 집에 태어나서 이 친구가 눈치가 없네. 자기 꿈꾼 얘기도 막 하고 편애받으면서 그거 잘 몰라.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형제에게 팔려가고 노예되고 젊은 날을 다 감옥에 있었어요. 30살 될 때까지. 소년 때 팔려서. 이게 뭐예요? 무대예요, 무대. 배경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거기에 텍스트 본문이 있어요.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뭐가 되죠? 총리가 된 게 아닙니다. 그 가족들을 살리는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세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과 창세기 50장 2절 말씀을 제가 연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50장 1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뭐예요? 이게 텍스트라고요. 이게 본문이에요. 요셉은 그 무대 위에 오른 것 뿐이에요. 주변 환경 상황 있죠? 여러분은 그 속에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영적 사실. 나를 만들어내는 것은 환경과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지금 걱정이 많으시죠?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내가 매일 집에서는 이런 고민하는데 교회에 와서는 내가 왜 이렇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자녀는 왜 이렇지? 내가 이렇게 못 산 건 아닌데 나는 내가 오늘 왜 이렇지? 이전에는 왜 그렇게 살았지? 지금은 왜 이렇냐고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이 시간의 맥락 속에서 이 무대 위에서 정신없이 바쁘게 뛰어가고 염려하고 근심하시잖아요. 여러분 이제 뭐 하시면 되느냐? 무대 위에 오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시면 돼요. 세상에서 감사한 인생은 없어요. 그냥 그 시대가 부여한 그런 흐름을 따라 살게 되어지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뽑았습니까? 대통령. 뭐 투표는 했죠. 근데 누군가가 서서 그렇게 이끌어 가잖아요. 누가 북한에 태어나고 싶었겠어요? 누가 러시아에 태어나고 싶었겠냐고. 그냥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뿐인데 감사한 인생은 없어요.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이 없다니까요. 형편이 다 다르지만. 그런데 모든 은혜는 그가 겪은 모든 억울함을 역전시킵니다. 그게 요셉이에요. 내가 손해보지 않았어. 이게 은혜예요. 나는 큰 축복을 받았어. 이게 은혜라니까요. 이게 핵심이고 이게 본문이에요. 빌레몬서 1장 10절 말씀에도 자신의 집에 큰 해를 끼치고 감옥에 갇힌 오네시모를 용서한 빌레몬에게 바울이 편지합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종놈이 그 시대에 주인의 재산을 탕진하고 도망갔는데, 그리고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이 뭐라고 해요? 복음을 본 거예요. 오네시모를 위하여 간구한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 오히려 종이었던 도둑놈이었던 오네시모가 선다니까요. 빌레몬은 그를 도와주는 장로로 섭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왜 용서해야 되는가? 왜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맥락일 뿐이에요. 그런데 용서할 때 뭐가 되느냐? 사단이 역사하는 틈을 막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 먼 친척까지 용서하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함께 하고 있는 예배에서 모든 성도들만큼은 다 용서하십시오. 말씀의 명령입니다. 그래야 사단의 틈이 메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 그걸 하나님의 의라고 했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저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중심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틀릴지라도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의역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원서와 상관없고 영어랑 상관없이 그냥 오로지 제 느낌과 제 감정으로만 의역한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을 의역하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한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습니다. 이 복음은 나뿐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입니다.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게 됩니다. 기록된 바 오직 하나님과 친밀한 자는 하나님을 믿어 신뢰함으로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 이게 뭐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사람. 의인, 하나님과 관계된 자. 그 하나님과의 관계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성경에서요 사랑이라는 본문, 그 사랑이라는 텍스트를 찾아낼 수 있는 눈이 열려주셔야 됩니다. 아까 말했던 그 컨텍스트라는 무대 있잖아요. 정황.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 오셨습니까?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시대에 하필이면 왜 예수님이 들어오셨을까요? 그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에 이스라엘 사람으로,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하는 예수님은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본문이 뭐예요? 화목제물 되시는 거예요. 어린 양처럼 죽으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여기서 찾아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상황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상황을 뚫고 들어오세요. 사랑은. 로마서 5장 6절 말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약속대로란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약속대로기 때문에 경건하지 않고 죄를 지은 우리를 위해.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란 말입니다. 그런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먼저 하나님이 사랑을 한다고 하고 확증을 지어 놓으셨다니까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에 뭐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복음의 본문이에요. 그렇게 시작하셨는데 끝은 어떻다고요? 끊어질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자신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신 거. 십자가, 이처럼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 이야기예요, 성경은.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예배하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에 대한 반응이 나와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조금 약간 애매한 반응이 나오시더라고요. 나 오늘 은혜 받았어.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는데 힘을 얻은 건 좋아요. 근데 집에 가서 다 죽었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희들 다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뭐 세상에 어떤 놈들 나를 욕하는 놈들 너희들도 끝났어.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틀린 반응이라고 봅니다. 그 우스갯소리지만 어느 배가 난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군명정에 옮겨 타는데 군명정에 이제 일반 배보다는 작잖아요. 몇 명 못 타는 거죠. 정원보다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승무원들이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진짜 미안하지만 생명을 포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노약자들 위해서 자원하여 포기해 주시길 바란다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역시 영국 사람들이 신사의 나라입니다. 잘났어요.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대영 제국 만세! 이러더니만 팍 뛰어내린 거예요. 와, 멋있죠. 근데 그 옆에 있던 프랑스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존심 상해서 질 수 없다 이러면서 팍 뛰어내리더래요. 그 외에 어떤 사람들은 막 말도 안 하고 막 뛰어내리고 막 이러는데 이제 한 명 남았습니다 라는 말을 딱 했어요. 혹시 라는 말과 함께 대한민국 만세! 이러더니만 옆에 있는 사람이 일본 사람을 팍 밀었대요. 반응이죠, 반응. 여러분, 애국심이라는 단어 그 의미 안에 대한민국이라는 그 의미 안에 담아낼 게 뭐밖에 없냐? 우리는 보복밖에 없다는 거예요. 역사 의식이. 대한민국 만세를 외칠 때는 일본 사람 나쁜 사람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런 보복 심리가 대영 제국 만세는 자기네 나라를 위한 건데 대한민국 만세는 또 다른 의미인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말씀드렸던 이 본문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본문. 복음의 본문. 하나님의 사랑. 세리수밖에 없었던 마태 있죠. 그 당시에는 원수보다도 나쁜 놈이에요. 세리를 죽이러 다니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어요. 칼 들고. 창기보다 못한 놈. 민족의 배신자라고 생각하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무대 위에 오르고 나니 어떻게 됩니까? 제자가 됩니다. 마태복음을 쓴.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이 뭘 얘기하는 거냐? 밭에 있다.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근데 뭐예요? 밭은 뭐예요? 컨텍스트, 무대라니까요. 거기에 본문이 뭐예요? 보화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밭이에요, 밭. 그냥 열매 나고 그냥 심고 거두는 밭인데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본문은 뭐라고요? 보화는 여러분의 찾아야 될 인생이고 신앙생활입니다. 거기서 무엇을 담아내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을 드러내느냐? 성공, 욕심, 상처, 명예가 아닌 뭐예요? 복음과 그리스도의 이름. 그거를 나타내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인생의 본문이에요. 참된 행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증인이 되어질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빚을 갚아야 되는데 갚기 위해서는 어떤 의식이 있어야 되느냐? 빚진 자 의식이 있어야 돼요. 다 내가 했는 걸 내가 누구한테 받은 건데 내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 잃으면 다 잃어버린다 그러는데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런 의식 자체가
너무 운명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우리는 죽어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래서 당연한 사랑이 아닌 찾아야 할 사랑을 찾으세요. 빚진 자의 의식은 뭘 찾게 만드느냐? 당연한 사랑은 기본이고 찾아야 할 사랑을 찾는 것.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뭐 진짜 원금이라고 하죠. 내 자녀에게도 사랑을 제대로 못 주시는 분들 있어요. 부모한테는 사랑 받았는데 내지는 부모에게 사랑도 못 받았고 자녀에게도 사랑 못 주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1차적, 2차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예요. 우리는 사랑해야 될 사람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냐? 기억하십시오. 버려진 사람, 잘못한 사람, 혼자 되고 외로운 사람, 슬픔이 가득한 사람, 자격 없는 사람, 즉 은혜가 필요한 사람.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삼뜰이라 그러죠. 무슨 뜰입니까?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또한 그 기도의 이유는 사랑하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빛을 받는 기도가 있어요. 빛을 받는 기도. 복음의 본문 가지고 기도 찾아야 된다 그랬던 것처럼 구하라 라는 뜻이 뭐예요? 빛을 받다 이 소리예요. 아이테오. 하나님께 우리가 빛 내놓으세요 이거예요. 내 거잖아요. 주세요. 그게 빛 받는다라는 의미라니까요. 아이테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왜냐? 사랑의 빛이란 건 뭐냐? 내가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거 있죠. 약속된 거. 우리 자녀에게 약속하잖아요. 뭐 줄게, 언제 할게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순수히 일방적인 약속일 뿐인데도 내 자녀가 달라 그래요. 주세요 이런데 계약서도 안 썼고 차용증도 없는데 달라 그러는데 줘야 돼요. 왜 그래요? 내가 사랑해서 내 스스로 약속했으니까.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해서 약속을 다 여기다가 언약으로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게 아이테오라니까요. 너 빚 받아가라 이 소리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구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럴 자격을 주셨다니까요. 빚을 변제할 능력이 아니라 자녀라는 사랑하는 신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사랑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 그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역할과 가치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성도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애쓰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게 행하신 일, 이미 말씀 속에 완료된 그 일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 역사 속에서 알아가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기도할 때 뭘 기억하셔야 되느냐? 언약 기억하시면 응답받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필요한 내용을 먼저 정해놓고 하나님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모든 것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쓸 것을 하나님 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민주 오브 그레이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아가는 수단과 징검다리이다. 기도는 기도를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일이 우리에게 이해되어지고 해석되어지는데 필요한 것이 기도이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뭐라고 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뭘 구하죠? 주의 나라를 구하잖아요. 주의 이름을 구하는데요. 그 하늘의 뜻이 땅에 나 있는 곳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갚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원네스 되어주셔야 돼요. 그게 교회 응답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서로 우리가 사랑하는데요, 그걸 보는 사람들은요,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있는 사람인 걸 알게 된대요. 이게 전도 아닙니까? 이게 선교예요. 교회 안에서 마음이 하나 되어지고 원네스 되어지는 거 있죠. 복음을 위하여. 그때 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전도와 선교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특출난 어떤 한 사람, 목사님의 어떠한 특별한, 그리고 정말 감동되는 설교가 선장 살리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알게 된대요. 우리의 원네스를 통해. 여러분들이 그 증거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의 빛을 지면 뭐 독촉이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막 사채업자가 찾아오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 사랑의 빛 때문에. 근데 우리에게 있는 이 영적이고 거룩한 부담감이 누군가 우리가 사랑해줘야 될, 우리보다 더 나아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대상을 우리 마음속에 담는 순간요, 내 신앙생활은요, 새로운 각인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늘 지루하고 따분하시죠? 아주 애매한 위치에 아주 뭔가 조금 어정쩡한 태도로 살아가고 계시죠? 그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에 대한 감정이 성도와 영혼을 보게 되어질 때요,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과 사명은 같은 단어예요. 사랑과 사명은. 사랑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 얼마나 큰 에너지입니까? 시기하는 것도 막고 자랑하지 않는 거, 자랑하는 힘도 막아버려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고. 사랑의 힘.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명을 전에 하던 대로 계속하는 거라 그랬죠. 사랑은 뭐예요? 그럴 수 있도록 부과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사랑으로 사명을 누리시고 무대 위에 올라가 하나님의 본문을 말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준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준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시고, 가정으로 돌아가 자기 역할을 감당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것을 그들이 보게 하시고 우리는 행복한 증인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